출애굽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에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에 이스라엘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야곱 외에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흐르게 되고 애굽의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요셉 시대의 그 왕조가 이제 바뀌어서 다른 왕조에서 왕이 나오게 되면서부터 이제 그들을 가르쳐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곱의 후손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왕이 이제는 왕조가 바뀌면서 적대적인 그런 왕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의 근심거리가 된 거죠. 그 불안한 요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적대적이니까 저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거다라고 하는 미루어 짐작을 해서 이제 그들이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펴는데 세 가지 정책을 펴죠. 첫 번째는 그들에게 강한
아주 힘든 노역을 시키는 것, 그게 안 되니까 두 번째는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애를 죽이게 하는 것, 또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세 번째는 태어나면 이제 애들을 강가에 버려라, 이렇게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그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제 강한 노역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그렇게 힘들게 일을 시키면 이제 더 이상 뭐 집에 와서 피곤하고 막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이제 잘만 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인구가 안 늘어날 것이다라고, 또 그렇게 피곤해서 일 시키면 다들 이제 병 걸리고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많아졌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더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아주 강한 힘든 노역을 시켰는데 오히려 더 번성해 간 거예요. 더 번성해 간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게 이제 14절에 나와요. 그 이유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다르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명을 강하게 하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 두 개의 뜻이 있는 거예요.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괴롭히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강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건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체는요 고통을 강할수록 강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 설렁설렁 이렇게 운동해가지고는 육체가 강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해지긴 하지만 육체가 강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막 근육을 키우고 그 육체를 그래서 단단하게 더 강하게 하려면 우리의 몸에 굉장한 그 고통을 줘야, 이 근육이 찢어지면서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걸 훈련이라고 부르잖아요. 훈련은 설렁설렁 받는 걸 훈련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걸 뭐 그냥 논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훈련을 받으면 그 사람은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 훈련과 고통 혹은 훈련과 고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한편으로는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원래 사단의 목적은 뭐였어요? 욥을 괴롭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해서 하나님 믿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는데, 요셉이 그걸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다. 사단이 욥을 압박하는 거였는데 욥은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다라고 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갈라디아서 보았지만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상황을 뭐라고 불러요? 연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이 뭐 우리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막 힘들게 하면 그들이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 떠나게 하고 하나님 부인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박해하는 거지. 그런데 그 박해받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지금 해석하냐면 그게 훈련이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이니까 우리가 훈련 잘 받으면 우리는 더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동전의 어떤 면을 보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왕도 히브리 사람들 막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고역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더 이상 그 숫자가 불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압박을 한 건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강해진 거예요. 강해진 거예요. 생명이 강해진 거예요. 그렇게 강해지니까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숫자가.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의도는 힘들게 해서 약하게 만드는 거였는데 오히려 그 힘들게 해서 약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히브리 민족은 더 강해지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지난 이 코로나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교인들이 모이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2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모든 교회가 다 약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더 신앙이 단단해지고 더 강해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2년을 보내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다 약해졌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2년 그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이 더 성장하고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신앙이 더 강해지고 오히려 교회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간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겪는데 다르잖아요. 똑같은 일을 겪는데 약해진 교회가 있고 오히려 더 단단해진 교회가 있고 다르잖아요. 똑같은 코로나를 겪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교인들이 있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교인들이 있고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을 겪는데 다른 이유가 뭐냐? 보는 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괴롭게 하는 면을 본 사람들은 아유,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어?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 그렇게 괴롭게 하는 면을 본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해지는 면을 본 사람들은 그래, 내가 이를 통하여 내가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 안에 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고 내가 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해진다, 이렇게 본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은 아는데.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모든 인생의 삶은, 모든 사건은 다 동전의 두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 괴롭게 하는 면을 볼 거냐, 강하게 하는 면을 볼 거냐, 나를 고생시키는 일로 볼 거냐, 나를 연단시키는 일로 볼 거냐, 나를 망하게 하는 일로 볼 거냐, 나를 정금으로 나오게 하는 일로 볼 거냐,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이 바로는 계속 그들을 약하게 만들려고 고생시키는데 왜 그들이 더 흥황하고 더 강해졌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남의 집 종살이 하지만 더
더 강해져서 더 많아져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70명이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 200만이 되어 나오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떻게 우리가 이 괴롭게 하는 면을 보지 않고 강하게 하는 면을 보고 고생하는 면을 보지 않고 연단하는 면을 보고 망하는 면을 보지 않고 정금으로 나오는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면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괴롭게 하는 면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산다면 우리는 연약해지고 고생하는 면을 볼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하는 문제라면 우리는 망하는 면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 고난과 그 고생의 사건 앞에서 그거를 이겨내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환난이나 박해나 사망이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그걸 보는 거죠. 그걸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그냥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거. 강하게 되는 면을 보고, 우리가 훈련되는 면을 보고, 우리가 연단되는 면을 보고, 우리가 정금으로 나오는 면을 보고, 우리가 더 성장하는 면을 보고,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 보여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믿음은 시선이에요. 시선.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선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늘 절망을 보고, 우리가 늘 낙심을 보고, 우리가 늘 실패를 보고, 늘 우리가 어둠을 보고, 우리가 늘 두려움을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동전의 다른 면을 보는 거예요. 밝은 면을 보고, 승리를 보고, 소망을 보고, 기쁨을 보고, 능력을 보고, 성장을 보고,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은 보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보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시선에 따라 시선이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시선이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자전거를 이렇게 타시면 방향을 바꿀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그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들은요, 핸들을 돌려요, 핸들을. 근데 고개를 돌리면 자전거가 돌아가요. 자전거 그렇게 타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핸들을 돌립니다. 근데 자전거는요, 고개를 딱 돌리면 몸이 그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인생은 시선이구나. 내가 고개를 돌리면 내 몸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내 몸도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고 핸들 돌리면 그쪽으로 안 가면 넘어집니다. 몸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핸들하고. 그러려면 고개를 돌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왼쪽 가고 싶어요? 왼쪽으로 돌리면 고개를 돌리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이 돌아가면서 핸들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시선인 거예요, 삶이. 자전거 타는 것도 내 고개를 어디로 돌린 따라 방향이 바뀌는데,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렇게 돌리면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망으로 고개를 돌려서 절망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인생은 절망으로 갑니다.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소망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소망을 보면 내 인생은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간단합니다. 근데 이거는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는 거고, 믿음이 있으니까 어둠 가운데 빛을 바라보는 거고,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기쁨을 바라보는 거고,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선, 그 믿음의 시선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갖는 것이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믿음의 시선으로 하루를 여러분 강하게 되는 방향으로, 연단되는 방향으로, 정금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승리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의 시선대로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더 강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늘 주께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